오늘은 성도의 자랑, 주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뵈면 저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저는 즐거워요. 아무튼 오늘 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에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고 속상하고 정말 알아주지 못한 일도 있어도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집에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있든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 100억이 있다, 또 힘이 삼손처럼 그렇게 강하다, 또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참 좋은데,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할 수 있는, 입을 가만히 둘 수 없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영원히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그렇게 자랑할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실제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내 자랑,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 있는 줄 아냐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자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도 인자하시고 지혜롭고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못하면 자녀들한테도 해야 되고 개한테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누구의 자랑과 능력이 되냐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로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게 지혜가 돼야 돼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써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로 끌어와서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기쁨이 없어요. 내게는 화평이 없어요. 내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누구의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와요? 그리스도의 기쁨과 성령의 그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주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나만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사신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자랑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를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 이제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들의 지식과 또 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니까 26절에 보면은 고린도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또 아니면은 다른 대학을 그런 대학을 세우고 정부의 어떤 기관을 세웠을 때 교회에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또 세상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가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또 의인보다 죄인들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주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의 복음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상황에서 교회는 부자보다 또 약한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정말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 자유자보다는 종들이 많이 왔고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이 많이 왔고, 고린도 교회도 또 이곳 지금도 어디든지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약한 자들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하게 교회는 아무런 문턱이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돈 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가난한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교회는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벌이나 학벌이나 또 재력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부자도 남자도 여자도 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종도 자유자도 다 주인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팔을 나눠서 우리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을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다른 너희보다 낫다. 그러니까 분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깨닫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네가 있을 때 너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고 또 능한 자고 문벌리 좋은 그런 가문의 출신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또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 권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빚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줄이 되고 뭐가 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많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육체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29절에서 무엇을 받고 있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뛰어나고, 그렇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세울 것이 없다. 아무 육체라도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고 쓰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야곱도 내가 벌레 같고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온 천하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산악이 박수치고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나는 이것도 없어서요. 저것도 없어서요. 자격이 안 돼서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폐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없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이 귀하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세례 요한 당신이 벌써 6개월이나 더 선배고 세례도 좋고 그러는데 다 사람들이 새로운 나사렛 예수님에게 다 가버립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흥분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뭐예요? 점점 주님과 함께 나도 높아지니까 그러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강해질 때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나는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길도 못 걸어가요. 나는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힘입니다를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힘 안 주시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힘 안 주시면 기억력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이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삶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육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강해진 것이에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의 능력들을 하는 것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고 사단이 무슨 참소를 하더라도 주님이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자랑은 이제 진짜 자랑이 나와요. 진짜. 그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신분을 알아야 자랑을 하게 되죠. 자, 우리의 신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자, 30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났어요?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거는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우리 출신 성분이 아주 그냥 끝장입니다. 끝내줍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진짜 중요해요. 탈북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백두혈통이라고. 아무튼 김정일이 김일성이 거기를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백두혈통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의 그 혈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나는 집 안에 있고, 아니요, 직장 안에, 그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분명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위치를 떠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도 빗나간 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너 여기서 근무해 하면은 군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초소를 이탈해버리면 그것이 죄가 돼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들에게 준 지위가 있어요. 천사들에게 준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준 지위를 버리고 사단의 그 일에 동참하여서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 어둠의 지옥의 문으로 또 땅으로 흑암으로 쫓아냈잖아요.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30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자랑. 이름도 그 안에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구원함,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 가진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무능한 것 같아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은 그 자랑,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자랑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자랑인지 모릅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사람들은 어디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의 원래의 뜻은 주님을 자랑하라. 그 말. 자랑할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내 지혜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원래의 뜻은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내 잘된 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깨를 좀 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귀신의 세력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천만이 둘러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 자랑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사도행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바 그 말이 이 예레미야에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한테 자랑할까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곧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건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는 말이 원뜻이 아니고 자랑하라 이 말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뭘 자랑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됐는가 그걸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인가? 성도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해야 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결국 나도 시험에 들고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떠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자랑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나는 없지만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제대로 읽고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가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지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가. 주님의 그 선택의 원리가 뭐예요? 똑똑한 사람 들었었는가요? 잘 아는 사람 들었어요? 경험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원리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사업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라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또 많아요. 누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졌으니까 나를 해줘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선택의 원리 분명히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또 배우지 또 없는 자, 하나님께서 문벌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통하여서 나를 자랑함으로 멸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자랑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거든 주님만 자랑하고 내가 어디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배워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